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례의 찬송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함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죄의 은총으로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9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송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류혜명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위험과 불확실함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지구촌을 엄습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전한 위협 속에서 영상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왔지만 이번 주일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각 처소에서 영상과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역 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실무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받아 답답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선용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며 믿음의 자세를 잘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하면 저희 삶이 한 뼘 같은 인생인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허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주님을 위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전한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구미교회에 속한 가정들의 어린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 믿음의 용사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장차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의 모든 기강이 흔들리오니 저들이 바른 물질관, 바른 국가관,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며 순간의 민심을 얻으려 하기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일이 훗날에 반드시 판단되어짐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국민이 언제나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정의와 평등을 말하나 실상은 불의를 저지르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권세자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명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함으로 저희들 심령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지휘자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종일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함께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은 우리 성경 153 올람운동의 16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은 너무나 강렬하고 생생해서 요셉이 깨어있는 동안에도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꿈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그 꿈을 잊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결코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가는 곳마다 성실하였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정처 없이 팔려와서 애굽 땅까지 내려왔으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러나 요셉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꾸었던 그 꿈들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을 사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서도 얼마나 성실하였던지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 전부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하고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그 집은 아주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잘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 집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되는 여인이 아주 음심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그랬는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는데, 오늘 본문을 지나서 8절과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내 손에 위탁하고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분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말하였으면 그냥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욱더 음심이 발동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고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정말 성적으로 집요한 여인 같습니다. 7절에서 처음 동침하자 요청했고 10절에서는 날마다 요청했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그 집을 이제 뛰쳐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겉옷이 벗겨지고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급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그 여인은 갑자기 이제 태도가 돌변해서 이제는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서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고 나와 동침하자고 하여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요셉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이 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하여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였다고 재차 모함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믿고서는 심히 노하였고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표현이 한 번도 아니고 이 39장 안에 무려 4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39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2절의 상황은 모함을 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이제 천금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너무나 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 보세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되뇌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뒷구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도 역시 모함받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은 이제 이 요셉 당사자뿐만 아니고 이 요셉의 주인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9장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요셉이 이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이 감옥 안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39장의 마지막 9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절은 이제 이 39장 말씀의 총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결과 요셉은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만 이 요셉을 설명하면서 이 한 장에만 똑같은 표현이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처럼 그 뒤에 요셉의 삶은 정말 형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고 결코 꿈을 잃지 않았던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됐고 이제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마침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잘 해석을 해 줌으로써 마침내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실행에 옮길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이었지만 너무나 강렬하고 생생하여서 낮에 깨어 있을 때에도 그 꿈은 요셉을 이끌어가는 원동력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생한 꿈을 가슴에 안고 요셉은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모든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거룩하게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요셉 자신만의 출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의 꿈이 되었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꿈의 4가지 기능이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그가 한시도 잊지 않았던 바로 그의 꿈 때문이었지만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꿈은 개꿈도 돼지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 39장에 와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도 4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 정신은 너무나 중요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요셉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문제투성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39장에서 말씀하시는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용기가 생겨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고독하고 쓸쓸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야곱의 인생 공식을 설명드리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이 야곱의 인생 공식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인생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 표현이 요셉의 인생 공식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참다워지고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원초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신뢰감이 생기는데요. 이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이 신뢰감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신뢰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예. 이 신뢰감이 생기면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신뢰감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지극히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절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 번째로 아주 놀라운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네, 이 요셉의 인생 공식을 나의 인생 공식으로 삼아서 이 확신 때문에 신뢰감, 평안함, 용기, 이런 것들을 꼭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면서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하나는 자기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주 몹시 마음에 걸려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하나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TV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걸 보는데 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호주인 아버지 샘 해밍턴, 두 아들 윌리엄과 벤틀리에게 하루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는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만 다녀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놓고서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예화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모른 채 하고 그냥 다른 것에 관심만 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되니까 세상 그 어느 것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믿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용기가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그 각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 채색 옷만 입던 아들이 목에 사슬을 감고 손과 발이 묶인 채 이 애굽으로 팔려가 지금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세가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 공식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평생 우리 인생 공식으로 삼아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의 인생 공식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신뢰감이 생기고 절대 평안이 생기고 놀라운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인생을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간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요셉의 인생 공식을 우리의 인생 공식으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관련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참 긴박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 참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교회 내 초등부에 코로나 관련 상황이 발생을 해서 잔뜩 긴장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아주 대응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초등부스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다 음성으로 나왔고 완벽하게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도 잘 대처해 주어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 착용. 네, 근본에도 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 학교 이 각 부서 모임 전후에 마스크를 벗고 커피 타임, 간식 타임 갖는 것 절대로 삼가해 주시고 이제 교회 오신 다음에도 일반 성도님들도 마스크를 벗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성큼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교회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조심하고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절대로 벗지 말고 손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 계시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 종료되었지만 우리 성도들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5월 8일까지 이번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모든 공적 모임을 갖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고 우리 교회 학교는 한 주간 더 해서 9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우리 교회 학교는 16일 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네,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도 다 영상으로만 진행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것들 잘 챙겨보시고 믿음의 삶을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은 꼭 교회 계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또 주중에 교회를 나오셔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행하는 유아 세례는 잠정적으로 조금 연기를 하고 뭐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5월 중으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다시 우리 각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가정 예배는 요셉의 꿈에 관한 내용이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정 예배 잘 들으시고 서로 꿈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들 만드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큐티 자료집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봄 정기 신방이 시작됐는데 이제 전화 신방 한 가정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협조해서 각 구역에서도 우리 구역 장님 권찰님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만 챙기시면 안 되고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꼭 전화 신방이라도 하셔서 이런 양이 생기지 않도록 꼭 각 교구에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오게 된 줄로 믿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담아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꼭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각종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형통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 공식을 나의 인생 공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이 신뢰감과 이 평안함과 이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